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나누어 오던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의 말씀 가운데 8계로부터 10계에 이르는 8, 9, 10계명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은 자유입니다. 어떻게 계명이, 어떻게 율법이, 어떻게 하지 말라고 하는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자유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자유의 비밀을, 이 자유하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만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계속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는 말씀이죠. 이런 말씀을 영어에서는 터부라고 부릅니다. 금기죠. 무엇을 하면 안 된다. 우리가 10계명의 말씀을 나누면서 10계명의 말씀이 결코 윤리적인 사회적 관습이 아니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어떤 신조나 또는 어떤 터부나 또는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만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터부와 미신과는 뭐가 다른 걸까요? 어느 사회나 어떤 사회나 다 이런 터부와 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되는,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사람들이 뭉쳐서 모여서 살아가다 보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죠. 또 세상에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고 모든 터부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비밀은 무엇일까? 이런 터부가 없었을까요? 어떤 세상, 어떤 사회도 터부를 가지고 있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탐내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말아라. 어떤 사회도 살인해라, 도둑질해라, 간음해도 된다고, 탐내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회는 없겠죠. 그렇다면 이 말씀을 굳이 우리에게 주님과의 언약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것이죠. 주님이 주시지 않아도, 주님이 계명으로 우리와 언약을 맺지 않아도 이런 터부들을 인간들이 만들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왜 이런 말씀을 굳이 우리에게 그 중요한 말씀으로 계명으로 주신 것일까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언약이 되고 굴레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 언약을 깨고 주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비극적인 단초가 되기도 하죠. 꼭 유대인이 아니라 우리 크리스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제가 교회에서 만났던 한 자매는 상당히 어려운 일들을 살면서 경험하게 되는데 같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자매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10계명을 제가 어겼습니다. 10계명 가운데 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제가 벌을 받는 것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장로님에게,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이 그런 고백을 하세요. 태어나서 처음 엄마 품에 안겨서 주일날 예배당을 찾은 이래로 기억 속에서 늘 주일마다 예배당에서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유아 세례를 받고 70이 될 때까지 평생에 단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다는 겁니다. 딱 한 번 빠졌는데, 일생에 딱 한 번 빠졌는데 그 대학교에 가서 친구가 소개팅을 시켜주는데 그 여자가 상대방이 주일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주일을 빼먹고 소개팅을 갔는데, 소개팅을 가니까 여자가 너무 마음에 들고 좋았다는 겁니다. 너무 행복하고 기뻐서 집에 돌아오다가 축대에서 굴러떨어져서 다리가 부러졌대요. 그래서 평생 주일 성수를 안 한다는 건 꿈도 꾸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정말 그것 때문일까요?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소개팅을 하고 싶어서, 미팅을 하고 싶어서 대학 가서, 어떤 시절입니까? 대학 가서 처음으로 소개팅을 너무 하고 싶어서 주일날 한 번 빼먹고 갔는데 아버지 만나러 오지 않았다고 자식의 다리를 분질러 버리는 그런 아버지가 있을까요? 터부로, 금기로, 미신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죠.
그렇다면 왜 사람들은 미신과 터부에 빠져들게 될까? 왜 사람들은 터부와 미신을 만들게 될까 하는 것이 우리의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미신이라는 것이 왜 생겼을까? 터부라는 것이 왜 생겼을까는 가장 중심에는 무엇이 있냐면 인류의 생존에 미신이 도움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생존에 미신이 도움을 줘요. 왜냐하면 생존의 가장 밑바탕, 그 신조와 그 믿음과 미신의 가장 밑바탕에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심에 두려움을 붙들고 살아가요. 생존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의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365번 나온다고 그러죠. 하루에 한 번씩 받아야 하고 하루에 한 번씩 새겨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두려움을 붙들고 살아가죠. 두려움이 왜 이렇게 강해졌을까요? 두려움이 큰 사람, 겁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살아남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존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이겠죠. 생각해 보세요. 원시시대를 사는데 숲을 지나가는데 저기 덤불 같은 게 굴러가요.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늑대 아니야? 늑대인가 봐. 겁을 먹고 뒤로 도망가는 사람, 등을 돌리고 도망가는 사람은 살겠죠. 그런데 아니야, 덤불이야, 무슨 늑대가 여기 왜 있어? 이런 마음으로 가다가 혹시 늑대면 죽는 거죠. 겁 많은 사람과 겁 없는 사람 중에 누가 살아남았겠습니까? 사람들의 생존의 진화 가운데 두려움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두려움이 큰 사람들이 계속 살아남기 때문이죠. 그래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생존의 가장 중심에 있는 정서가 된다는 겁니다. 실제로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해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뭉쳐서 여러 사람들이 내게 다가오고 있는데 그 사이에는 내가 아주 친하게 여기는 친밀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 내가 무서워할 수 있는 사람, 몸에 흉터가 있고 얼굴에 문신을 새기고 누가 봐도 무슨 깽같이 생긴 사람, 그런 깽단의 사람과 그 다음에 내 친한 친구가 무리에 섞여서 같이 내게 다가오고 있을 때 사람은 누구나 깽을 먼저 발견한다는 겁니다. 친한 친구를, 내 친한 사람을, 반가운 사람을 먼저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무서운 사람을, 두려운 사람을 무리 가운데 먼저 찾아낸다는 거죠. 이것이 생존의 굴레에 묶여 살아온 우리 인간의 자연스러운, 우리 육성의 자연스러운 우리의 한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두려움을 지키는, 그 두려움을 잊지 않게 하려고 하는 다양한 삶의 터부들이 있다는 겁니다. 더 신기한 것은 이 터부와 미신, 이 미신이 우리 인간만 가진 게 아니라 동물들도 이 미신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놀라운 과학적인 발견입니다. 유명한 비둘기의 미신 실험이라는 것이 있죠. 비둘기를 가져다 놓고 통에 가둔 다음에 15초마다 먹이통을 통해서 음식을 주는 거예요. 먹이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비둘기가 자기 할 일을 하다가 먹이 나오면 그냥 먹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비둘기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먹이통 앞에 서서 15초 동안 어떤 행동들을 반복하게 돼요. 어떤 비둘기들은 계속 머리를 짚고, 어떤 비둘기들은 계속 한쪽으로 돌고, 어떤 비둘기들은 계속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그 15초 동안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먹이가 나왔어. 그래서 자기가 왼쪽으로 고개를 돌렸기 때문에 먹이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비둘기가 왼쪽으로 머리를 돌리고, 머리를 바닥에 받았던 비둘기는 내가 머리를 바닥에 박았기 때문에 먹이가 나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머리를 바닥에 박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아니라 생명체, 비둘기조차도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미신적인 터부가 우리 생명에, 우리 인간의 모든 피조물의 생명 가운데, 숨쉬는 호흡이 있는 생물 가운데 아주 본질적인 것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 미신적인 행위를 할까라는 그 동기, 가장 중심에는 그 상황을, 그 조건을 통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연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에 그렇게 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내가 환경을, 내 조건을 내가 통제하고 싶다고 믿고 싶은 것이죠.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고 있다고 믿고 싶은 우리의 마음, 이것이 터부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유함이, 그 선택의 폭이 넓을수록 점점 더 터부가 많다는 거죠. 우연적인 조건에 맡겨질수록. 그래서 미국 사회에서도 가장 터부가 많은 곳이 직업이 어부들이랍니다. 바다에 나가는데 바다의 기상을 슈퍼컴퓨터로도 예측할 수 없죠. 상황을 알지 못해요. 두려움이 가득한데 상황을 통제할 수 있기 위해서 수많은 터부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 가장 많은 것이 어부들이라는 거예요. 배를 탈 때 절대 검은 가방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답니다. 배를 탈 때 절대 바나나를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된대요. 배를 타는데 머그잔을 먹는데 머그잔이 속이 들여다 보이도록 그렇게 놔두거나 걸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뒤집어서 속이 보이지 않도록. 배가 전복되지 않는 상황을 염두에 둔 거겠죠. 그런데 꼭 그 두려움에 직면한 어부뿐이 아니라 사람이 본질적으로 많은 선택, 개방된 선택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재미있는 실험인데 사람들에게 잼의 맛을 고르라고 하고 6가지 맛의 잼을 놔둔다는 거예요. 6병을 둔 다음에 잼을 고르는데 그 6병을 중에 한 병을 고르는 것과 그 6가지 맛을 4병씩 해서 24개의 잼 중에서 한 병을 고르는 것 똑같죠. 그런데 사람들이 24병에서 한 병을 고를 때 훨씬 더 꺼리고 어려움을 느낀다는 겁니다. 아직 이해 안 된 분 계시죠? 표정 보니까. 6병 중에 하나를 고르나 6가지 맛을 4병씩 24병 중에 고르나 확률적으로 똑같잖아요. 그런데 6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보다 24개 중에 하나를 고르면 사람들이 훨씬 더 힘들어한다는 거죠. 우리 마음에 우리가 모두 다 자유를 좋아하고 자유를 누리고 싶어요. 자유하고 싶어요. 그러나 자유의 폭이 확대될수록 자유에 대한 가능성이, 우연성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점점 더 두려움을 느끼고 사실은 자유가 축소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능의 충돌이고 우리 인간이 겪고 있는 딜레마의 어려움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삶을 통제하려고 하는가? 통제하려고 하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자유를 축소하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중요한 자유를 자꾸 통제하고 자유를 축소하고 삶을 통제하고 환경을 통제하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속에 또 다른 중요한 동기는 그 통제가 의미를 만든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발견한 것이죠. 통제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다는 것은 삶의 과정을 이해한다는 뜻이죠. 목적과 이해라고, 통제라고 하는 것은 의미라는 것과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의미를 만들어요. 이해가 의미를 만듭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그 일이 이런 목적을 위해 하는 거야 라는 목적이 있어야 그 과정을 통제하기가 쉽고, 그 통제가 있어야 그 과정을 이해할 수 있고, 그 이해가 있어야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의미를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터부를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발견한 중요한 의미는 인간이 미신을 통해서 삶을 통제하려고 하고 삶에서 의미를 갖기를 원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미신을 만들어내고 터부에 묶이는 중요한 비밀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자유를 두려워하고 삶이 통제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의미를 찾고 싶은 거죠. 목적을 찾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왜 그럴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없지만 사실은 답을 우리는 알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목적을 두고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에 의미와 가치를 찾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삶이 목적을 찾기까지, 그 목적이 우리의 의미와 가치를 채우기까지 삶이 만족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 앞에 선 분들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죽음 앞에 서서 삶의 본질적인 내 삶의 의미와 마주칠 때 사람들 중에 내가 돈 많이 벌었는데 더 많이 벌걸,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성공했는데 더 성공했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내 삶 속에 더 사랑했어야 되는데 너무 미안하구나, 내 삶의 의미를 찾았어야 되는데, 이런 회한이 밀려오는 이유는 우리 삶에 찾아야 할 목적과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또 다른 이 심리학자, 인류학자들, 또 인지과학자들이 미신에 묶이는 사람의 속성을 계속해서 연구하고, 또 우리 과학이 발달하면서 뇌과학 이런 것이 발달하게 되면서 인간에게서 찾은 또 하나의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변상증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아포페니아라고 하죠. 아포페니아라고 하는 증세가 인간에게 기본적으로 누구에게나 내재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아포페니아가 뭐냐면 관련 없는 사물, 사건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관계를 찾아내는 것, 그것을 발견하려고 하는, 또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잡는 증세들, 이걸 아포페니아, 변상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별자리 같은 게 있죠. 그냥 별이에요. 하늘에 별이 무수히 많았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저건 곰자리야, 저건 양자리야. 양자리, 곰자리가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냥 만든 거지. 저건 곰처럼 생겼네, 저건 양처럼 생겼네. 그런데 별자리를 보면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간이 그런 별자리에 대한 유산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과거의 옛날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게 혈액형 같은 것이죠.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나치가 만들어낸 그런 민족의 우열을 가리는 핏줄에, 피에 그런 그 우열이 있다고 믿었던 그런 나치의 인종주의가 만들어내는 것이 혈액형을 갖고 사람을 판별하는 것입니다. 그게 그 당시에 일본으로 전해져서 동맹국이었으니까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 대한민국에 소개된 것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을 사로잡았어요. 그래서 우리 혈액형 얘기들 많이 들었을 겁니다. 미국에 유학 가서 가장 먼저 놀랬던 건 미국 사람들이 혈액형을 몰라요. 혈액형에 관심이 없고 혈액형이 얘기해주는 인간성의 구별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걸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들만 좋아하고 알고 있는, 나는 왜 이렇게 성질이 들어올까? 나는 왜 성질을 죽여야 되는데 이 성질 때문에 큰일 났어. B형이잖아. B형이라서 성질이 안 좋은 거야. 네 탓이 아니야. 이런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단순해? 나는 배만 부르면, 먹는 것만, 맛있는 것 먹으면 아무 삶에 고민이 없네. O형이잖아. 생각이 없어. O형이야. 이런 거죠. 너 무슨 형이니? 난 AB형인데 AB형은 소심한데. 소심하대는데 AB형은 아니 안 소심해. 그거 다 거짓말이야. 절대 안 소심해. AB형은 소심하지 않아. 거봐, AB형 맞네. 너 AB형이니까 거기에 그렇게 묶이지. 보이지 않는 것, 알 수 없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려고 하는 인간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인간의 속성은 왜 그럴까? 왜 보이지 않으면, 육신의 존재인데 안 보이면 그만이지 왜 안 보이는 것에 보이는 것이 있다고 믿고 있는 것일까? 왜 보이지 않는 것에 질서를 부여하려고 할까? 왜 보이지 않는 것에 사람들이 얽매일까? 라는 것을 뇌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인간의 뇌에 중요한 속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하고는 그 인간의 뇌의 특성, 인간의 뇌의 특성 속에 뭐가 있냐면 바로 정신적인 세계에 물질적인 특징이 있고 물질적인 세계에 정신적인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뇌가 기본적으로 이 추상적인 계명과 물리적인 현상을 구별할 수 없다는 겁니다. 뇌가 그것을 구별하지 않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뇌과학이, 인지과학이 발견한 중요한 비밀이죠. 물질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구별을 두지 않는, 물질적인 속성에 영적인, 정신적인 속성이 깃들어 있다고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 그런 속성이 뇌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재미있는 실험을 하면 사람들이 커피잔을, 따뜻한 것을 손에 들고 있으면 사람을 관대하게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차가운 걸 들고 있으면 그러면 사람을 냉철하게 본다는 거죠. 면접을 보는데 따뜻한 커피를 손에 들고 면접관이 보면 사람이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괜찮은 애구나. 이 친구 괜찮다. 모든 게 다 호감 있게 보는 거죠. 따뜻하고 관대하게 사람을 바라봐요. 그런데 차가운 아이스 커피를 손에 쥐고 있으면 이 친구 안 되겠는데? 이 친구 이거 많이 부족한데? 이렇게 굉장히 냉정하게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따뜻한 건 손이잖아요. 따뜻한 건 손인데 손이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해진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주보다 복잡한 이 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뇌가 이 기본적인 물리적인 속성과 추상적인 속성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인간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까? 그 비밀은 물리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본질적으로 하나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본질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이기 때문입니다. 뇌가 그것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질적인 세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분별하고 영적인 자유함이 없이는 절대 물질적인 자유함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존재의 조건이라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터부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것 하나하나에 가지는 의미는 우리가 출애굽기 1일 묵상에서 다 나누었죠. 하루에 하나씩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려고 하는 이 말씀의 중심 가운데 있는 이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의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이라는 것이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겁니다. 죄예요. 이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 죄가 우리를 묶고 있는, 이 육성이 우리를 묶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죄에 대한 가장 중요한 성찰, 가장 의미 있는 성찰을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성 어거스틴이죠.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어거스틴이 어릴 적에 남의 이웃의 배를 도둑질한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배를 도둑질했는데, 물론 어린 시절의 이야기죠. 그 어린 시절에 배를 도둑질한 것이 주님을 영접하고 나서 오랫동안 마음속에 어려움으로 남았던 거죠. 그걸 깊이 성찰하면서 그 죄 속에서 무엇을 발견했냐면 우리의 마음 깊은 곳, 우리의 육성 깊은 곳에는 죄를 저지르는 것을 좋아하는, 죄를 짓는 것을 즐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가 죄를 좋아합니다. 우리에게 보혈의 은혜가 있어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죄를 끊고자 하면 얼마든지 끊을 수 있는 주님의 능력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우리가 죄를 즐기고 좋아하는 마음이 우리의 육성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거스틴이 발견한 그 중요한 영적인 비밀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죄를 지어도 채워질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이 있다는 거죠. 그 주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주님이 계셔야 채워지는 기쁨과 그 충실함이 마음속에 있는데 그것을 주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워보려고 하는 그 방황이 죄라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죄를 끊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내 것과 나를 구별지어라 라는 거죠. 탐내지 말라라는 말은 네 것은 네가 아니야. 네가 가진 것과 너는 달라. 너는 존재를 회복해야 돼. 네가 누구인지는 네가 한 행위나 네가 가진 것이나 네게 속한 것과는 다른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별해야 된다. 네 것은 너하고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존재의 눈을 떠야 된다 라는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존재가 그 자신이 내가 가진 것과 나의 것과 내가 구별될 수 있는 그 존재의 눈을 뜰 때 우리가 비로소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무엇인지 자유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도 남는 문제가 있죠. 자유함의 문제. 우리가 자유를 두려워하잖아요. 자유가 축소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잖아요. 자유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인디안의 속담 가운데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의 이야기라는 것이 있죠. 할아버지가 손주를 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는, 우리 마음 안에는 나쁜 늑대와 착한 늑대가 살고 있다. 나쁜 늑대는 우리의 귀에다 속삭이는 거죠. 야, 죄 져도 돼. 네 맘대로 살아. 남의 거 뺏으면 얼마나 재밌는 줄 알아? 짓밟아. 이렇게 속삭이는 나쁜 늑대와, 야, 그런 걸로 만족이 오지 않아. 서로 도와야 돼. 우린 하나야.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 참된 기쁨이야. 좋은 선택을 해. 라고 속삭이는 착한 늑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착한 늑대와 나쁜 늑대가 매일 싸우는데 어떤 늑대가 이길까요? 할아버지가 손주한테 질문하는 겁니다. 네 안에서 어떤 늑대가 이기겠니? 어떤 늑대가 이기겠습니까? 내가 매일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깁니다. 내가 매일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겨요. 그것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만나야 하는 비밀입니다. 내가 착한 늑대도 좋아하지만 나쁜 늑대도 좋아해요. 다 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착한 늑대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주님의
성령의 은혜인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하늘의 풍성한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나쁜 늑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입고 있는 육성의 존재입니다. 평생을 선하게 바르게 살고 싶었지만 죄를 짓고 악하게 살고 마는 우리 인간의 비밀이죠. 이것이 부활절에 만나는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주님이 그 죄의 굴레를, 그 죄의 묶임을 우리에게 풀어주시고 우리에게 자유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비밀입니다. 이 말씀의 컨텐츠가 아니라, 이 말씀의 가르침이 아니라, 이 말씀이 주님과 우리가 함께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따라 주님과 함께 지켜나가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붙들고 지킬 때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할 수 있는 겁니다. 자유함, 우리에게 자유해라. 너희는 절대 세상에 묶이지 마라. 너희는 절대 과거에 묶이지 마라. 너희는 절대 육성에 묶이지 마라. 너희는 절대 죄에 묶이지 마라. 너희는 절대 세상에 묶이지 마라. 너희는 절대 종교에 묶이지 마라. 너희는 자유한 내 자식들이다. 자유를 누리며 의미를 지키며 가치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되고 귀한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우리 아버지가 주시는 이 계명의 참된 뜻이죠. 이 계명을 받아 복되고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하지 말라는 걸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교회에 왔는데 주님이 또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또 새로운 묶임이구나. 삶이 모든 것이 굴레고 묶임같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이 최소한의, 이 너무나 작은 이 계명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큰 자유를, 무한한 기쁨을, 생명의 의미를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자유한 주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것도 묶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참된 나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